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이 위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통로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비추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이 초호화 스케일의 영화가 이렇게 예고편이 나왔더라고요. 이 사진에 보니까 바로 이 영화 배우인 이 브래드 피트와 그리고 톰 크루즈가 이 건물 옥상에서 이렇게 격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 엄청난 CG 효과를 내면서 이렇게 옥상에서 격투씬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제목이 격투하는 톰 크루즈, 브래드 피트, 우리는 끝났다, 할리우드 초비상이라는 썸네일로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뭐 서로 격투씬과 이렇게 굉장히 리얼하게 싸우는 이 배우의 연기력과 CG가 더해지니까 가히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는 한층 더 고조돼서 이제 그것을 클릭해서 보니까 알고 보니 이 중국에서 만든 이 씨댄스 2.0 이 동영상 생성 AI로 만든 영상이었어요. 이 완전 기술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은 단 한 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린 끝났다라는 이 단 한 줄로 엄청난 스케일의 영화가 예고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헐리우드 업계가 난리가 났어요. 배우들의 생계와 그리고 영화 업계의 생계와 이 모든 부분에 지금 이제 초비상 위기 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 업계랑 그다음에 배우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 이제 반대의 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의 문제라든지 생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 있으니까 이제 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이 AI의 속도를 지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의 걷잡을 수 없는 속도, 이 빨라진 것도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사실입니다. 지금 인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산업혁명의 속도가 이 가져온 기회가 강렬한 만큼 동시에 문제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벅차기도 하고 우리에게 무게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측 불허의 시대, 이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는 이 산업혁명에만 있진 않죠. 이 위기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 건강의 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 투자의 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의 위기가 있고, 그리고 관계에서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들을 각자 개인이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위기를 만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앙인들은 이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왜냐하면 이 신앙인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낼 것이다 라는 한 끗의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한 노력과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 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여러 큰 어려움들을 겪는데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배경은 대체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먼저는 사울이 자신이 죽일 때 위기를 겪죠. 두 번째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들은 분분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다윗은 지금 위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 가운데 지금 다윗이 놓여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도망자 시기라는 것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자기가 존경했던 사울로부터도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요.
자기가 가장 아꼈던 그 압살롬 아들로부터도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위기와 시련은 굉장히 뼈 아픈 경험이죠. 어찌되었든 당장 이 오늘 밤에도 목숨을 잃을지도 못한다는 지금 현상, 이 현실 가운데 지금 다윗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 안팎으로 몰아치는 이 위기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란 무엇이며 위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이 위기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내려보겠습니다. 첫째,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우리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앞으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으로 시편 27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기 가운데 있지만 다윗의 이 고백은 결단이죠. 이렇게 결단한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적들이나 악인들이나 잡아 먹으려고 할 때 그렇게 했으나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그 자신을 보호해 줬기 때문이죠. 이 영어 성경은 이 구원자 하나님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Prowest 그리고 Stronghold, Protector, 그러니까 요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보호자 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요새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3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3절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여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악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악자 그리고 군대입니다.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라고 말했거든요.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쳤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전쟁 준비를 마치고 싸우기 직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상황이 매우 긴급하게 보입니다. 매우 급박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3절에서 고백했던 것이 놀라운 점이 있는데 태연하리로다. 나는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코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이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이건 뭐 별거 아니야 라는 이 내적 확신이 우리가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태어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으면 태어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면 태어날 수 있죠. 이 다윗이 지금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갇혀있는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이 태어날 수 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에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누구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비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구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에서 구출받아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둠에서 구출할 뿐만 아니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정말 세상보다 더 찬란한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할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큰 것을 보면 작은 것이 시시해 보이죠. 큰 위기를 넘으면 작은 위기는 상대적으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이라는 큰 시험, 큰 위기를 경험하다 보니 과거에 있었던 미드텀과 파이널 텀은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미드텀이나 파이널 텀을 다시 시험 치면서 그 고생을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신 것을 경험하면 작은 것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작은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태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는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뵙는 경험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이것은 오로지 예배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4절의 핵심 명사는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움은 그분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아름다움에 압도당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주 크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가 처한 세계는 아주 작아집니다. 하나님은 상상 이상으로 더 크신 분이십니다. 경의로 가득 찬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죠. 모든 존재를 감싸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그분의 이 예배 안에서 엄청난 아우라를 느끼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예배의 감격을 찾는 자, 예배의 감격에 젖는 자, 예배에 충실한 자, 그 안에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바로 위기를 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다윗이죠. 다윗은 기쁨과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당당한 말투는 사라지고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드리는 이 다윗의 애절한 외침만 남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윗의 그 확신과 자신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 있습니까? 믿음은 한번 도달하면 변하지 않는 강철과도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과도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은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격체라면 믿음은 흔들립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6절에서 드렸지만 7절에서 이르렀을 때 여전히 내 눈앞에 원수가 있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현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승리의 확신을 외치지만 치열한 기도가 동시에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은 내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낮과 밤이 이어지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갑자기 압도당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본 거죠.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두렵지 아니하며 라고 하고요, 13절에 보니까 산자들의 땅에서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위기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적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믿었습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 흔들림 속에서 뿌리가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려야 뿌리가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흔들림 가운데서 뿌리가 더 깊게 자라게 됩니다. 다윗은 이 흔들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 가운데 고백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그리고 고통의 대명사라고 했을 때 욥을 떠올리죠. 욥의 인생 가운데서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미완결로 끝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끝납니다. 욥은 이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이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기에 아주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미가서 7장 8절도 볼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어두운 데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결코 나를 놓아 놓지 않으실 겁니다. 시편 27편 9절 볼까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는 위기 속에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짐을 믿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학자인 아브라함 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눈에 반하는 신앙 같은 것은 없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 인용 구절은 바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나오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모세를 믿었다.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믿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봐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동시에 하나님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믿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보다 그분의 의지가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엄청나게 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의지가 더 크시다라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지와 결단으로는 부족하죠. 의지가 가득해도 2%가 부족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일평생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위기가 찾아오고 극복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을 단단하게 지키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위기는 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는 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줍니다. 위기에 직면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7절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정상적인 부모치고 자녀를 버리는 사람 없겠죠. 자기 부모마저도 지금 자기를 도울 수 없다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해도,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뻔히 눈으로 보고서도, 뻔히 그 아픔과 어려움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현실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생명의 삶 금요일 본문 큐티 말씀을 보니까 15장에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여인이죠? 딸이 중증 지금 귀신에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본인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다 거절하죠. 안 된다, 안 된다. 3번이나 수치와 수모를 겪으면서 거절당했을 때 그는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개에게도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부스러기라도 줍는 심정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내가 개여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를 먹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제발 도와주소서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지금 이것을 알았어요. 부모는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길들이 다 막혀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큰 위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확신을 갖고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결단했지만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직면했어요. 상황의 고충들을 다 털어놨습니다. 위태로움을 피력했어요. 목숨이 오가는 위협도 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진짜 도저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27편에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한참 호소하다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현실 세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현실에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어요.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애절한 외침으로 시작됐던 그의 목소리가 다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크신 분임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은 궁극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지만 영원하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참여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헬렌 켈러입니다. 1880년대에 미국에서 태어난 헬렌 켈러.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중증병을 앓습니다. 그 열로 인해서 삼중고를 걷거든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생에 엄청난 위기를 겪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10살 때 이미 신문에 글을 기고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를 배우고요, 기하학을 배웁니다. 심지어 대학 입시도 통과합니다. 나중에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강연까지 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 시청각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감각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이 시력이 이렇게 온전한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시력이 온전하니까 무엇을 보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오랫동안 숲속에서 거니면서 산책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헬렌이 물어봅니다. 무엇을 봤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뭐 별거 없던데. 그때 깨달아요. 헬렌은 지금 확신하면서 사람들이 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주 조금만 보는 거구나.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나도 단순한 촉감만으로 흥미로운 것들을 몇 배까지나 찾아낼 수 있어요. 다른 누구보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진 것에 집중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인생을 크고 넓게 누비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광대한 인간사 속에 이 위기는 늘 존재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 속에는 위기와 절정이 있죠. 우리의 인생에
지점이 이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의 지점에서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미한 것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드라마 작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목도하시면서 지금도 참고 함께 견디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듯 하나님도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곤경이 곧 하나님의 곤경이며 우리의 고통의 씨름과 고난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할 때 그분 역시 이 고통을 피부로 와 닿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와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14절의 고백처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어둠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빛이시며 그분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하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일주일도요, 위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합시다. 변치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이번 한 주가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가 시작됐습니다. 더 복잡하고 분열됩니다. 악은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강력하면서 우리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악이 선으로 변장하는 모습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든 위기들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선하신 방향으로 지금 설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에워쌀지라도, 진을 친자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언어로는 정말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살아온 모든 인생을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스트러글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